안녕하세요. 오늘 예배는 건강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장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성경이 몸 얘기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아토피와 비염으로 정말 고생을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저희 JYP 소속 연예인들이 맨날 저희 흉내낼 때 막 이런 제가 항상 가려운데 연예인이니까 손톱 자국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긁지를 못해서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이 비강이라고 콧물이 항상 이 뒤에 소리를 내야 하는 공간에 고여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턱을 들고 입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의 뒤에서 숨을 못 쉬니까. 예. 수많은 병원을 다녔고 수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그때는 잠시 좋아져요. 근데 그 증상이 없어지진 않아요. 결국 저는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코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40살이 돼서 제가 처음으로 코로 숨을 쉬게 됐어요. 성경에서 배운 건강에 관한 지식 덕분에. 그 뛰어난 의사 선생님들도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로 저에게 도움은 주셨지만 완전히 낫게는 못해 주셨던 그 아토피, 또 비염,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를 성경에서 배운 몸에 관한 지식으로 마치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됐어요. 지금 저는 코로 숨쉬고 비강으로 노래하고 몸을 긁지 않습니다. 15년째. 자,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몸에 관한 무슨 지식을 얘기해 주길래 알러지, 비염,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을 거의 마치 그런 증상이 없는 사람처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줬을까요? 지금부터 그 지식을 나눌까 합니다. 단, 저는 의사나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 꼭 본인이 신뢰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 체질이 다 정말 특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학 법칙은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는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강의 원칙 30개를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10개로 주셨습니다. 긴 고민 끝에 10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몸을 잘 관리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5章23節。あなた方の霊と、心と、体とを完全に守って、責められるところのないものにしてくださるように。エペソ人への手紙。5章29節。自分自身を憎んだ者は、未だかつて、一人もいない。かえって、キリストが教会になさったようにして、己を育て養うのが常である。ヨハネの第三の手紙。一章二節。愛する者よ。あなたの魂が、いつも恵まれていると同じく、あなたがすべてのことに恵まれ、また、健やかであるようにと、私は祈っている。テモテへの第一の手紙。5章23節。胃のため、また、たびたびの痛みを和らげるために、少量のブドウ酒を用いなさ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야, 너 그 위장병 그거 포도주 좀 써서 빨리 치료해. 왜? 건강이 중요하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을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는 정도로 극진히 소중하게 돌보라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예. 그러니 성경에 몸을 가꾸는 방법, 돌보는 방법이 안 나오겠어요? 예. 자, 우선 건강해지기 위해선 우리 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 정도의 개별 생명체로 되어 있어요. 세포들인데요. 이 세포들이 다 각각 독립된 생명체 같아요. 네. 이 37조 개 정도의 독립된 생명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소통하면서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37조 개의 세포가 각각이 독립된 생명체라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데, 그 에너지는 산화작용입니다. 즉 일종의 연소예요. 불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 그래서 불을 붙이려면 유기물에 산소가 필요한데 유기물과 산소를 다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피입니다. 이 37조 개의 세포가 전부 다 피에서 유기물과 산소를 받아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불 붙인다는 건 이제 편의상 쓴 말입니다. 실제 불이 붙진 않아요. 근데 그런 산화 작용으로 에너지를 얻고, 그다음 찌꺼기를 다시 피에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모든 세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명의 혈관을 일렬로 이어붙이면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 돕니다. 한 사람 몸에 혈관을 이어붙이면요. 충격적이죠. 성경은 그래서 육체의 생명, 즉 37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이 몸이 피 때문에 살아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외에 그 어떤 종교 서적에도 인간 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이 되는 것은 피다, 피가 생명을 준다,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AI에 한번 물어보세요. 인간의 몸의 생명이 피에 있다, 혹은 피 때문에 살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종교 서적이 있나요? 그러면 정답이 성경 외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놀랍죠? 3,500년 전에. 자, 그래서 인간의 몸의 생명은 피. 왜? 피가 37조 개 세포에게 산소와 유기물을 주고 찌꺼기를 받아와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건강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의학, 생물학, 과학은 인간의 생명을 볼 때 피를 중심으로 보지 않아요. 세포를 중심으로 보죠. 세포, 뇌,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보는데 성경은 피. 자, 피를 기준으로 몸을 바라보면 몸의 작용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를 만드는 일을 섭취라고 하고요. 그 만들어진 피가 37조 개의 세포에게 잘 가도록 하는 것, 순환. 그 다음에 37조 개 세포에서 받은 찌꺼기들을 빨리 받아와서 피에서 내보내는 일, 배출. 그래서 우리는 몸의 작용을, 건강을 셋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섭취, 순환, 배출. 왜? 우리는 피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 관점으로 건강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골라봤습니다. 자,
섭취, 순환, 배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런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1번 규칙적인 생활하셔야 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물론 각자 직업이나 생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같은 시간에 무슨 행동을 하면 몸이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는 것과 당황하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규칙적인 생활 속에 금식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임산부나 노약자나 특별한 체질이 있거나 특별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몸에 해로운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다윗, 모세, 다니엘, 예레미야, 여호사밧, 심지어 니느웨 백성 단체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래서 이 금식도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간헐적 단식을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합니다. 다만 이 금식도 시간을 정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해야 몸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패턴을 인식할 때까지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섭취에 관한 원칙 4가지, 순환에 관한 원칙 2가지, 배출에 관한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섭취. 피를 일단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야죠. 피를 좋은 성분으로 만들기 위해선 좋은 걸 많이 드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안 좋은 걸 안 드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그냥 다 드셔도 됩니다. 예. 안 좋은 거, 하나님이 음식이라고 하시지 않은 거, 이걸 안 먹는 게 중요해요. 농산물 키울 때 농약, 소, 돼지, 닭 키울 때 막 주사, 호르몬제, 성장 호르몬, 항생제, 유전자 변형, 유전자 가공식품. 자, 유기농 음식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떻게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고요. 그냥 천연 음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음식 말고 뭔가 음식이 아닌 게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농약, 방부제, 항생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단계별로 좀 다릅니다. 유기농 단계가 가장 까다롭고 그 밑에 이제 친환경, 무농약 이런 단계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높은 거를 구하려고 하시되 없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유기농 음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알고 있습니다.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기농 아닌 음식보다 당연히 비싸죠. 근데 여러분, 첫째,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아파서 일 못 하시는 거 혹은 약값, 병원비 생각하시면 결코 비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유기농이라 함은 말로 유기농인 건 위험해요. 정부에서 유기농 인증 마크를 찍어주거든요. 예.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 것들을 드시려고 애쓰시지만 그게 없으면 그 밑에 단계 뭐요? 친환경, 그 밑에 단계 무농약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최대한 유기농에 가까운 걸 구해서 드시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vegetarian,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어떤 의사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한 진리가 나와 있죠.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인간들의 수명이 900대에서 400대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구 환경이, 인간이 사는 환경이 아주 극적으로 바뀝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턴 짐승들도 먹어. 뭐 특별한 신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고기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잘 기른 짐승, 주사, 호르몬제, 성장 호르몬, 방부제 이런 거 맞히지 않고 막 가둬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키운 이런 짐승 말고 가능하면 방목했고 뛰어놀았던 고기들. 자, 음식도 음식인데 기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이 기름이 우리 조상들이 먹던 기름의 형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기름은 씨 종류를 짜서 만들어요. 열을 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올리브유를 짜서, 그죠? 들깨를 짜서 만들죠. 네. 그걸 영어로는 cold pressed, 한국말로는 냉압착이라고 합니다. 열 가하지 않고 짰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써야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왜? 기름을 대량으로 빨리 만들어야 하니까 짜서 만들지 않고 열을 가해서 녹여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원래 기름 만드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에 열을 가하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열을 가해서 만드는 방법도 문제인데 그 짜는 콩도 대부분 유전자 변형식품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이 뭐가 나빠요? 여러분, 그 유전자 코드는 하나님이 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유전자를 건드리면 어떤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유전자 공식이 생명력이 가장 강한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에서 생명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유기농 재료를 냉압착한 기름을 드셔야 됩니다. 기름만 바꾸셔도 여러분 몸의 건강이 바뀝니다. 또 소금, 여러분 요즘 우리가 먹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에요. 정제 소금이에요. 뭐냐면요, 여러분 소금 안에는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정말 많은데 그 미네랄을 다 빼서 팔아먹고 짠맛만 남긴 걸 먹어요. 그게 정제 소금이에요. 저희는 죽염 먹어요. 여러분, 그 죽염도 정제 소금으로 만든 죽염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미네랄이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소금은 정제 소금을 드시면 안 되고, 추천드리는 두 가지 소금은 천일염이나 아니면 오래된 암염, 히말라야 암염 같은 암염이나 천일염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뭐 간헐적 단식이나 금식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금식하실 때 이 소금을 물에 타서 계속 드시면 지방이 더 분해가 잘 됩니다. 미네랄이 들어오네, 지금 굶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코티솔이 덜 나오기 때문에 소금은 정말 몸에 좋은 겁니다. 기름, 소금 다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좋은 기름, 좋은 소금은 몸에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적당량을 먹어야 하지만. 자, 그 다음 물.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그죠? 자, 물 역시 몇 가지 기준으로 고르셔야 되는데요. 첫째, 미네랄이 많은 게 좋습니다. 둘째, 오염물질이 적은 게 좋죠. 물도 제가 두 가지를 추천드릴게요. 하나, 아까 소금을 암염 추천드렸듯이 빙하가 녹은 물, 빙하수라고 하죠. 혹은 바다 깊은 데서 끌어올린 심층수. 바닷물은 짜죠. 거기서 이제 역삼투압 방식으로 소금을 빼내는 겁니다. 요즘은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까지 다 빼냈어요 라고 인증 마크가 붙은 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들을 드실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바다 깊은 데서 끌어올린 물은 수압 때문에 미네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양의 물을 드시더라도 미네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죠. 네. 자, 여러분, 입으로 먹은 거, 마신 것만 혈액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 바른 것도 혈액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담배 끊어서 막 힘들 때 니코틴 패치 붙이잖아요. 왜? 피부에 대도 다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만 유기농이면 안 되고요. 화장품, 비누, 치약, 샴푸, 주방세제, 빨래세제도 다 유기농을 쓰셔야 혈액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 화장품 다 피부를 통해서, 샴푸, 모공을 통해서, 치약, 잇몸을 통해서 피로 다 들어갑니다. 예. 설탕, 과당, 밀가루, 뭐예요? 당과의 싸움입니다. 당을 많이 먹으면 이제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지방이 많이 저장이 되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되도록 야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드시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당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을 많이 먹으면 1차적으로는 일단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서 지방이 많이 쌓이고 좋지 않죠. 미용에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콜라겐 당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당들이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에 붙어요. 그러면 신축성이 있어야 하는 단백질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부러져요. 이 부러진 걸 우리는 주름이라고 합니다. 설탕, 과당, 액상과당,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료수, 여러분들이 드시는 과자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굴에, 피부에 주름이 잘 생기게 해요. 자, 여러분, 한국 사람 밥 먹어야 하죠. 잘 압니다. 여러분, 가능한 밥은 꼭 잡곡밥 드셔야 됩니다. 현미밥, 잡곡밥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공식품, 가공양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에이, 박진영 씨 요즘은 다 천연이에요. 천연이어도 저는 먹지 않습니다.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도 사실은 과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과일로 먹으면 과당이라고 하는 당을 섬유질과 물과 함께 먹어서 인슐린이 훨씬 덜 분비가 되는데, 이걸 갈아서 드시는 순간 과당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고 인슐린이 올라갑니다. 과일 주스도 과일보다 안 좋듯이 인간이 손을 대기 시작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공 감미료, 인공 조미료 아무리 천연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 심지어 과일 주스도 과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야채 주스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조리기구 혹은 식기구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양은 등의 조리기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선 플라스틱, 특히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를 드실 때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종이컵은요,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플라스틱 코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 쌓여 있는 종이도 그 안에 플라스틱 코팅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환경 호르몬이 무지하게 나와요. 특히 뜨겁거나 차가울 때. 여러분, 커피숍 가시면 보통 뜨거운 음료수 아니면 차가운 음료수 드시는데 플라스틱 컵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각자 자기 텀블러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예. 이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랑 90% 이상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몸에서 에스트로겐인 줄 알아요. 그래서 호르몬의 교란이 생겨요. 여러분, 호르몬은 우리 몸을 지탱시켜주는 소통기구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예. 자, 양은 같은 조리기구. 라면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지. 여러분, 그 양은 코팅 벗겨지잖아요. 알루미늄 나오잖아요. 물론 완벽하게 코팅이 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여러분, 그 코팅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조리기구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모든 조리기구도 코팅 벗겨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벗겨지셨으면 바로 바꾸셔야 돼요. 예. 그리고 식당 가서 덜어 먹는 그릇이 플라스틱으로 나오면 여기요, 사기 그릇 주세요. 이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 밥 공기는 스텐이잖아요. 그러니까
빈 밥공기 좀 주세요 하면 주시거든요. 거기다 덜어 드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는 주방에서 플라스틱, 양은 이런 조리기구들 다 확인하시고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 식사하시는 태도입니다. 예. 무엇을 드시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드시냐도 중요합니다. 자, 식사는 규칙적으로 소량을 천천히란 말은 오래 씹으시는 거예요. 즙이 될 때까지. 예. 자, 근데 일단 여러분, 자세가 꾸부정하면 이건 이미 힘든 거예요. 이미 장기들이 자기 일을 못해요. 여러분, 일단 두 발바닥을 바닥에 대시고 미시면서 무릎을 모으시고 배 끌어 올리시고 등 피시고 턱 당기시는 이런 자세로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장기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웅크리는 순간 자기 일을 못해요. 예. 자, 침과 많이 섞여서 즙이 돼서 삼키셔야 완전히 분해가 잘 됩니다. 그래야 분해가 잘 되고 세포들의 전달이 잘 됩니다. 오래 천천히 꼭꼭 씹어서 똑바로 앉아서 드시기. 자, 이렇게 해서 피를 좋은 성분으로 만들었는데 이 피가 모든 세포에게 무조건 가느냐?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 혈액순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손바닥 이렇게 다 펴보세요. 자, 이걸 꽉 쥐어보세요. 자, 이게 운동이에요. 운동. 에너지 소비가 있었어요. 피시면 하얄 텐데 그 상태에서 이제 피가 쫙 들어올 겁니다. 펴보세요. 피가 쫙 몰려오죠. 여기서 퀴즈. 지금 몰려 들어온 이 피는 아까 나간 피다, 새 피다? 당연히 새 피죠. 혈액순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온몸 곳곳을 운동시켜주는 게 혈액순환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자세 교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시면 결국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할 때 아니라 일단 평상시에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앉아있을 때도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식사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도 언제나 자세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흐트러지면 앗! 하고 다시, 앉아 계실 때도 흐트러져 있다가 앗! 하고 다시. 결국 이 자세라는 것은 척추와 골반에서 시작됩니다. 척추가 잘 똑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골반이 좌우 대칭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운동 방식, 자, 일단 웜업 5분, 몸을 준비시키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온몸의 관절들을 풀어주세요. 몸의 중심인 허리부터, 허리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무릎, 발목, 어깨, 손목, 목에 관절들을 돌려주시는 게 웜업이고요. 그 다음 근육이 준비가 됐을 때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온몸의 모든 근육들을 15분 동안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 자, 운동 방식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력 운동도 있고 유산소 운동도 있고 가장 중요한 운동은 자세 교정 운동입니다. 자세 교정의 출발은 척추와 골반입니다. 척추와 골반이 정렬이 맞았을 때 우리 몸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관절, 근육 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이 척추랑 골반이 다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기들, 관절들, 근육들이 자기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운동을 시작하실 때 내 자세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트레이너 혹은 그런 영상을 보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렇게 틀어져 있구나. 자, 이걸 누가 와서 힘으로 수동적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근육을 이용해서 자세를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돌아갔어. 그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척추와 골반이 정렬이 맞게. 그러면 이제 어깨, 무릎, 발목이 다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자세 교정 운동은 매일 하시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교대로. 하루는 근력 운동, 하루는 유산소 운동. 3일에 한 번씩은 쉬셔도 좋습니다. 네. 근력, 유산소, 휴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세 교정 운동까지는 매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 운동 10분. 몸을 진정시키면서 다시 한번 스트레칭. 자,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여름에는 이렇게 민소매도 입으시고 뭐 이렇게 목이 나오는 것도 입으시고 괜찮습니다. 봄, 가을, 겨울에는 여러분 가능하면 긴팔, 목폴라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목에 중요한 혈관이 너무 많습니다. 경동맥들. 여러분, 몸이 따뜻할 때와 추울 때 혈액 순환 속도가 다릅니다. 뭐 어떤 의사분들은 자, 몸이 추울 때 면역력이 생기고 그런 면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이 혈관 속에서 혈액이 잘 흐르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따뜻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체온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옷 입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 피의 정화, 배출입니다. 37조 개의 세포에서 막 노폐물을 쏟아냈잖아요. 자, 이 중에 활성산소 같은 물질들을 빨리 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산화 작용이 강한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색깔의 채소들, 여기에 들어있는 색소들이 항산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들, 주황색 당근, 노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시금치, 샐러리, 브로콜리, 색깔이 화려한 것들, 가지, 토마토, 이런 것들을 심지어 공복에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나 올리브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드레싱들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녹차, 가공되지 않은 유기농 녹차.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카테킨. 역시 항산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견과류나 생선, 좋은 기름들. 물론 이제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알러지 같은 것들이 없다면 견과류, 생선을 통해서 양질의 기름들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햇살입니다. 따사로운 햇빛. 자, 여러분, 햇살을 받으면 몸이 비타민 D 합성하는 건 다 알고 계시겠고, 오늘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 건데요.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여러분, 햇살 받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죠. 이게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래요. 이 세로토닌이 낮에는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지만 이게 밤에는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한 상태에서 우리 몸을 청소해주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햇살을 많이 받아놓으면 낮에 기분 좋고 밤에 푹 자면서 몸 깨끗이 청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0분 햇살 받으실 걸 추천드리는데, 물론 이제 얼굴로 받으실 거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유리를 투과해서 받으시는 것보다 직접 받으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창문 밖으로 손이라도 내밀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잠을 깊이 잘 자는 게 우리 몸을 청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밤에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 잠드시기 전에 자극적인 영상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서 막 잠 안 오면 너무 괴롭죠. 영상을 보실 거면 좀 담백하면서 긴 거, 이렇게 바로바로 바꾸는 거 말고, 짧은 영상들 막 바꾸시지 말고 좀
긴 영상, 그러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거, 여러분 뭐가 있죠? 우리 예배 다시 보기.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을 재워드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잠이 안 온다, 그럼 성경 공부하고 좋잖아요. 최악의 경우 성경 지식 많이 얻잖아요. 이왕 못 잔 거 성경 지식이라도 얻어야죠. 그죠? 자, 이렇게 10가지 원칙을 겨우겨우 추려봤는데요. 지금부터 이 10가지 원칙을 어디서 얻었는지 성경 속에서 그 근거들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이럴 거예요. 성경 아무리 봐도 몸 얘기 별로 없었는데, 몸에 관한 지식이 직접적으로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놀라운 비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 즉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몸에 비유해 놨어요. 거듭난 성도들이 마치 어떤 거대한 사람의 몸의 세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관계가 우리 몸의 세포들과 우리 몸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 세포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교회가 작동되는 원리를 알면 몸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거듭난 성도들이 합쳐서 거대한 사람과 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리, 즉 대장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이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읽어보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5章23節30節から31節。キリストが教会の頭であって、夫は妻の頭である。私たちはキリストの体の主体なのである。二人のものは一体となるべきである。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니? 교회가, 성도들 사이가 그런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같은 원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몸을 잘 보면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반대로 성경에 있는 교회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 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자, 우선 교회의 성도들이 세포들과 같은 존재인데, 이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인대요.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거대한 영, 성령에 의해서 할 일을 부여받는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11節。一つの同じ御霊の働きであって、御霊は思いのままにそれらを各自に分け与えられるのである。 자, 그러니까 이 거대한 사람의 영인 성령이 세포 같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듯이, 인간의 영이 37쪽의 세포에게 할 일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혼과 달리 인간의 무의식입니다. 혼이 인간의 의식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이건 다 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쓸개한테 쓸개집을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걸 다 해주는 게 영인데, 다행히도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인간 안에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가 안 해도 되게, 간에게, 허파에게, 위에게, 쓸개에게 할 일을 설명하는 건 영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영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세포들에게 일을 잘 시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영을 강하게,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과 개인의 영이 연결되면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연결이 되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일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개인의 영을 강하게 해서 내 개인의 영이 37조 개의 세포들에게 지시를 잘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영이 건강을 하면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을 놀랍게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방식.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 즉 이 거대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서 자라게 하는 일, 이게 우리 시대의 성령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일을 안 할 때 성령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반대로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개인의 영도 강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영이 37조 개 세포들에게 지시를 잘 내리는 거죠. 자, 이럴 때 꼭 나오는 질문, 저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성령과 제 영이 하나가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령과 자신의 영이 하나다, 내 영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 공부했죠. 거듭나지 못한 믿음, 십자가를 선명하게 볼 수 없는 시야도 그 성령이 주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도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역할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16節。御霊自ら私たちの霊とともに私たち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証ししてくださる。箴言18章14節。人の心は病気も忍ぶ。しかし心の痛む時は誰がそれに耐えようか。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5章19節。御霊を消してはいけない。 그래서 참 교회에서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란듯이 친구들보다 건강해야 합니다. 이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책임감 있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 건강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라고 들어보셨죠?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이 편해야 돼. 맞는 얘기입니다. 단 성경 안에는요, 좋은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돈 더 벌려고 막 더 성공하려고 막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 혹은 막 그 세상 대인 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건 정말 몸에 해가 되지만, 교회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거, 우리 교회 그 식구 어떡하지? 그 친구한테 전도 어떡하지? 이 성경 구절 무슨 뜻이지? 우리 교회 요즘 이런 게 문제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스트레스는 몸에 좋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몸에 다 좋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1章29節。私のくびきを追うて私に学びなさい。そうすればあなた方の魂に休みが与えられるであろう。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7章10節。神の御心に沿った悲しみは悔いのない救いを得させる悔い改めに導き、この世の悲しみは死をきたらせる。11章28節。なお、いろいろのことがあったほかに、日々、私に迫ってくる諸教会の心配事がある。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교회에 관한 염려로 채우시면 세상 염려가 들어올 공간이 없죠. 이게 우리만 아는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대신 세상 분들이 모르시는 방식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들었으면서 그렇게 안 살고 세상적인 삶을 살 때 이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그 중에 몸을 아프게 하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죠. 우리는 이런 이유로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1章30節、32節。あなた方の中に弱い者や病人が大勢おり、また眠った者も少なくないのは、そのためである。しかし、裁かれるとすれば、それは、この世と共に罪に定められないために、主の懲らしめを受けることなのである。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모르는 이유로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프면 다 징계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팠지만 징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쟤 아파, 징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남이 아프면 무조건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우리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성령이 이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을 잘 보면서 우리 영이 우리 세포들에게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거예요. 또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고 그거를 음식, 혈액이 우리 세포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비교해서 공부할 거예요. 또 교회에 관한 원리들이 우리 몸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성도들은 우리 몸에서 세포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관한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랑 누나 있지만 제가 아토피가 없는 상태가 될 거란 건 아마 두 분 다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40년 동안 항상 어디가 불긋불긋했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긁고 있었고 연예인이니까 손톱 자국 날까 봐 긁지 못하니까 때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막 조건 이런 친구들이 맨날 저 흉내냈잖아요. 진영이 형 맨날 이런다고. 그게 너무 가려우니까 항상 때리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거 40년 동안 코로 숨을 쉰 적이 없어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의사분들, 한의사분들 다 저에게 어떤 치료제나 치료법을 알려주시면 조금 나아지긴 해요. 근데 증상이 누그러질 뿐이지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처럼 될 수 있었던 건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 몸의 원리를 알아내고 그거에 맞춰서 제 생활을 바꿨을 때 이렇게 아토피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 물론 지금부터 잘못 살면 또 증상들이 올라오겠죠. 제 유전자는 아토피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다시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증상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거 먹어? 생명이 있는, 씨가 있는 것들 먹어. 계란도 유정란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 제가 여기서 갑자기 말씀으로 튀었죠. 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갑자기 말씀으로 탁 튀어도 여러분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인간이 조작하면 안 된다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인간이 조작하면 안 된다가 같은 원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新明記4章2節私があなた方に命じる言葉に付け加えてはならない。また減らしてはならない。伝道の書7章29節神は人を正しいものに作られたけれども人は多くの計略を考え出したことである。 말씀을 인간들이 조작하듯이 음식을 인간들이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짜서 만들어야 할 기름을 녹여서 만들고 심지어
유전자까지 조작을 합니다. 병충해에 강한 유전자 변형 종. 병충해에 강하면 뭐예요? 그 특정 목적은 달성할지 몰라도 어디 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유전자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전자를 인간이 변형한다? 그게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좋아질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죠. 유전자 변형 식품이 해롭다 안 해롭다, 이건 뭐 얼마든지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대로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박진영 씨 조미료 그거 박진영 씨가 저렇게 모르네. 요즘 천연조미료 몸에 하나도 안 해로워요. 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세요. 저는 싫어요. 과일도 가는 게 손해라니까요. 이거 뭐 천연 맞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천연 조미료라고 한들 성경의 원리로 보면 저는 안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GMO, 인공 조미료 MSG 다 안 드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아무리 천연 성분이라고 해도 과일도 뭐 어쩔 수 없을 땐 뭐 주스 드실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하면 과일 자체를 드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물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 나무 뿌리가 물을 얼마나 악착같이 찾아가요. 그 물이 잘 공급이 돼야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리고 물은 수분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미네랄도 같이 먹는 게 좋아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해양 심층수를 먹어요. 플라스틱 걱정되시면 빙하수도 괜찮습니다. 빙하, 옛날 빙하 녹아서 만든 물도. 기름 중요합니다. 기름.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에 비유해 놨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만큼 좋은 기름은 세포들에게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5章18節。酒に酔ってはいけない。それは乱行のもとである。むしろ御霊に満たされて。イザヤ書55章2節。良いものを食べることができる。あなたたちの魂はその豊かさを楽しむであろう。 아니, 이 세상에서 보통 기름이 막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우리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름을 많이 드셔야 돼요. 안 좋은 기름이 안 좋은 거지. 아니 37쪽의 이 세포막이 다 기름으로 만들어지는데 기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기름은 나쁜 기름이 안 좋은 거지, 양질의 기름, 식물성 기름, 생선 기름 이런 건 정말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동물성 기름도 여러분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좋아요. 그리고 잘 키운 동물이라면. 아니 뭐 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술 많이 자주 드시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이 나머지 다 지켜도 소용없어요. 예, 그냥 그건 전도도 못해요, 진짜. 담배 피우면 야 하나님 꼭 믿어. 이게 아니면 잠깐만 나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저기 멀리서 야 너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여러분 술 담배는 그냥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진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중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 있으면 정말 여러분 담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해로운 물질, 발암 물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담배를 피는 순간 혈관이 좁아져요. 모세혈관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에요. 적혈구가 모세혈관보다 커서 적혈구가 핵을 빼내고 도넛 모양 되잖아요. 구부러져서 겨우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또 좁혀요. 담배 피는 순간. 그래서 아침에 빈속에 담배 피면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혈액 속도가 갑자기 느려져서 산소 공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10만 킬로 그 바쁘게 일하고 있는 우리 혈액 세포들을 다 천천히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담배가. 늙어요. 아플 거예요. 절대 피시면 안 됩니다. 자,
몸은 우리 정신처럼 패턴을 읽게 돼 있어요. 우리 천열매들 교회에서 특히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못 찾아요. 말씀 안에서 못 찾아요. 패턴 찾잖아요. 우리 정신이, 우리 혼이 패턴을 찾듯이 우리 몸도 패턴을 찾아야 돼요. 패턴을 만들어줘야 돼요. 식사 시간에 개한테 밥 주기 전에 종을 딸랑딸랑 계속 울렸더니 나중에 딱 그 시간에 종만 울리면 어떻게 침이 이미 분비돼요. 뭐냐?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이 패턴을 익혔을 때 그 성능이, 그 기능이 확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관례대로, 바울도 관례대로 리듬을 만드는 것, 영혼, 몸에 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요? 수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에 예배 조모임,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 날 성경 공부,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거든요. 저는 리듬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伝道の書10章17節あなたの王は世をためでなく力を得るために適当な時にごちそうを食べる国よ。あなたは幸いだ。ルカによる福音書4章16節それからお育ちになったナザレに行き安息日にいつものように街道に入り聖書を朗読しようとして立たれた。使徒行伝17章2節11節パウロは例によって3つの安息日にわたり聖書に基づいて彼らと論じ、ここにいるユダヤ人は素直であって心から教えを受け入れ、果たしてその通りかどうかを知ろうとして日々聖書を調べていた。 영혼의 음식인 말씀을 먹을 때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 먹어야 되듯이 이 몸의 음식을 먹을 때도 몸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리듬이 있어야 돼요. 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야 몸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소화시킬 준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이랑 음식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씀은 영혼의 음식, 음식은 몸의 음식.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말씀도 적당히 먹으래요. 네. 그리고 말씀은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먹는 음식에 적용해도 됩니다. 네. 먹는 음식도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과식하시면 안 돼요. 또 곰곰이 씹어가면서 천천히 오래 씹어서 드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箴言25章16節蜜を得たならばただ足るほどにこれを食べよ。おそらくは食べ過ごしてそれを吐き出すであろう。ルカによる福音書2章10節12節19節御使いは言った。あなた方は幼子が布にくるまって貝羽桶の中に寝かしてあるのを見るであろう。しかしマリアはこれらのことをことごとく心に留めて思い巡らしていた。 식사하실 때는 절대 과식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꼭 오래 꼭꼭꼭 씹어서 삼키셔야 됩니다. 자, 입에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수만 섭취가 아니라 피부에 닿는 것도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만한 구절들이 있죠. 불결한 거랑 다도 불결한 거야. 우리가 접촉으로 피부병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로션, 스킨, 샴푸, 모공으로 다 들어갑니다. 치약, 잇몸으로 다 들어갑니다. 계면활성제, 거품 많이 나죠? 발암물질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에 붙어 있는 모세혈관들은 간도 안 거치고 바로 심장으로 가서 온몸에 퍼져요. 그래서 약 빨리 퍼뜨려야 될 때 혀 밑에 넣거든요, 병원에서. 왜? 간 안 거치고 바로 심장으로 가서 약효가 빨라요. 입에 있는 혈관들, 그 다음에 항문 쪽에 있는 혈관들이 간을 안 거치고 바로 심장으로. 그래서 급히 약효가
올라와야 할 때는 혀 밑에 넣거나 항문에 넣죠. 아이들 열 내리거나 할 때, 그죠? 치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거품 막 나는 거 여러분 위험해요. 자, 예수님의 피가 누구한테 가요? 찾는 사람에게 가죠. 막 술 먹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복음이 믿어져서 천국에 가, 이런 일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 그 죽음에 관한 지식, 복음도 찾는 사람에게 가듯이 우리 몸의 피도 세포가 피 좀 주세요 해야 가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같은 원리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ロサイ人への手紙。3章16節。キリストの言葉をあなた方のうちに豊かに宿らせなさい。互いに教え、また訓戒し、詩と賛美と霊の歌とによって、感謝して心から神を褒めたたえなさい。エペソ人への手紙。4章25節。あなた方は偽りを捨てて、おのおのとなり人に対して真実を語りなさい。私たちはお互いに主体なのであるから。ピリピ人への手紙。2章4節。おのおの自分のことばかりでなく他人のことも考えなさい。 순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몸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끼리의 순환이 이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끼리의 순환이 중요한 거예요. 뭐를 통해? 피를 통해. 예. 피는 예수님의 피, 즉 복음이든 우리 몸의 피든 요청할 때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에 관한 사실, 진리인 그 예수님의 피라고 불리는 복음을 찾는 사람에게만 주시듯이 우리 몸에 있는 피도 요청을 하는 세포에게만 갑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145編18節から19節。すべて主を呼ぶ者、誠をもって主を呼ぶ者に主は近いのです。主は己を恐れる者の願いを満たし、また、その叫びを聞いてこれを救われます。エレミヤ書29章13節。あなた方は、私を尋ね求めて、私に会う。もしあなた方が、一心に私を尋ね求めるならば。 자, 피를 어떻게 해야 부를까요? 써야 돼요. 써야 피가 와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약간 욕창이 좀 생겼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돌려 눕히고 해도 왜? 아버님이 안 움직이시니까. 남이 움직여주는 움직임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서 해야지 할 수 없이 할 때는 이게 움직임이 아니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제가 팔을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누가 이걸 자꾸 움직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이 자꾸 움직이는 거 이건 몸에서 운동으로 인식을 안 해요. 왜? 성도들도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팔 운동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ペテロの第一の手紙。5章2節。あなた方に委ねられている神の羊の群れを牧しなさい。強いられてするのではなく、神に従って自ら進んでなし。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9章7節。各自は惜しむ心からでなく、また、強いられてでもなく、自ら心で決めた通りにすべきである。神は、喜んで施す人を愛してくださるのである。 자, 자세 교정하는 방법이 자기가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 있구나 하고 맨날 이렇게 운동을 반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디 철푸덕 누워서 어떤 분이 빡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그냥 그때뿐이에요. 남이 운동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요양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막 재활치료사가 막 팔 이렇게 막 해주시잖아요. 그 운동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근데 운동으로 인식하진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조 다 바뀌셨죠?
최소한 조원들 다 바뀌셨죠. 왜? 유착이 일어나면 안 돼서 그래요. 소통과 유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데 뭐 여기 뭉쳤다, 이게 유착이에요. 이거는 들러붙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이 육신적인 유착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우리 다 풀어야 돼요. 여기 뭉쳤는데 다 풀어야 돼요. 여기 뭉쳤는데 풀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뭉치는 거, 그게 교제 아니에요. 그건 풀어야 돼요. 예. 골고루 친해야 돼요. 골고루.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章12節から13節。あなた方がそれぞれ、私はパウロにつく、私はアポロに、私はケパに、私はキリストに、と言い合っていることである。キリストはいくつにも分けられたのか。12章18節、25節。神は身旨のままに、死体をそれぞれ、体に備えられたのである。それは、体の中に分裂がなく、それぞれの死体が互いにいたわり合うためなのである。 그래서 이렇게 들러붙은 부분들, 유착되는 부분들이 없게 하는 게 유연성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풀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하고, 풀고 스트레칭하고, 풀고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스트레칭 정말 중요합니다. 자, 몸 장기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자세가 틀어지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일 때 간이 여기 있고 쓸개가 어디 있고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몸이 꼬이고 꾸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일을 잘 못해요. 성도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듯이 우리 장기들도 원래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교정을 하면 갑자기 여러분 막 변비가 나요. 소화불량이 없어져요. 그냥 자기 자리에 있게만 해줘도. 자,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 너무 잘못돼 있어요. 자, 앉아있을 때는 여러분 일단 다리가 자꾸 벌어지려고 그래요. 다리가 벌어지고 배 나오고 등 굽거든요. 턱 들리고. 시작은 뭐예요? 두 발바닥이 바닥을 밀어야 돼요. 그러면 무릎이 싹 붙어요. 그러면서 배를 당겨 넣어요. 그럼 등이 펴지죠? 턱 당기면 돼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냐? 딴 생각하다 보면 다시 이렇게 되죠. 다시 발바닥부터 반발력으로 밀면서 무릎 붙이면서 배 끌어당기고 등 피고 턱 당기고. 예. 자, 이거를 본인이 안 하고 뭐 이렇게 끼는 거 있어요. 기구. 거북목 교정하는 기구. 자, 외부 힘으로 하는 거 효과 있다 없다? 약간은 있지만 그거 의미 없어요. 자꾸 자기 힘으로 해서 자기 몸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세 교정, 척추 골반 정렬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4章16節。また、キリストを元として、全身はすべての節々の助けにより、しっかりと組み合わされ結び合わされ、それぞれの部分は、分に応じて働き体を成長させ、愛のうちに育てられていくのである。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7章17節。ただ、各自は、主から賜った分に応じ、また、神に召されたままの状態に従って歩むべきである。これが、すべての教会に対して、私の命じるところである。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 장기들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걸 방해하는 게 꾸부정한 자세, 뒤틀린 척추, 돌아간 골반입니다. 또 내장 지방. 내장 지방. 자, 운동할 때 이제 유산소 할 때는 여러분 뭐라고? 그래? 알겠어. 이 정도 숨이 차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살짝 벅차게 해야 되거든요. 이 몸도 살짝 힘들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58節。だから、愛する兄弟たちよ。固く立って動かされず、いつも全力を注いで、主の技に励みなさい。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
8章3節。私は証しするが、彼らは力に応じて、否、力以上に施しをした。すなわち、自ら進んで。 자, 여러분 살짝 숨이 찰 정도로 30분 하실 수 있는 거. 원래 45분 정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앞뒤 준비 운동, 웜업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유산소 30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살짝 숨이 찰 정도로 30분을 쭉 하셔야 되고 이걸 최소한 일주일에 2번, 권장은 일주일에 3일 하셔야 되는데 무슨 운동을 하시는 게 좋냐? 자세를 안 망가뜨리는 운동이 좋습니다. 자, 자세를 안 망가뜨리는 운동이라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재밌는 거. 여러분 산보도 좀 빨리 걸으시면 그거 유산소입니다. 나는 등산이 좋다. 유산소예요. 괜찮아요. 골프 같은 게 안 좋습니다. 왜? 편측성으로 한쪽으로 계속 도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세를 망가뜨리는 건 좋지 않다. 또 하나,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사이클, 달리기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근데 운동 방향이 너무 일정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장 이상적인 유산소로 추천해 드리는 건 춤이에요. 춤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러지 않고 또 춤이 대부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꼭 왼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춤이 대부분 안무가. 그래서 이게 좌우 대칭이 잘 맞으면서 적당히 숨 차면서 재밌잖아요. 아무튼 이건 본인이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자, 배출인데 교회 안에서 내보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내보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활성산소, 노폐물 이런 것들 빨리 내보내야 하거든요. 자, 바울이 분명히 교회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을 빨리빨리 내보내. 웬만하면 권면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가야 하지만 어떤 선을 넘을 때 염증이다, 염증. 우리 몸도 염증이 심해지면 잘라내야 합니다. 이 다리가 염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제어가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다리를 자르거든요. 암세포처럼 옆에 퍼진다, 염증처럼 옆에 퍼진다, 그럼 잘라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伝20章29節から30節。私が去った後、凶暴な狼があなた方の中に入り込んできて、容赦なく群れを荒らすようになることを私は知っている。また、あなた方自身の中からも、いろいろ曲がったことを言って、弟子たちを自分の方に引っ張り込もうとする者らが起こるであろう。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5章1節から2節、13節。ある人が、その父の妻と一緒に住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んな行いをしている者が、あなた方の中から除かれねばならないことを思って、むしろ悲しむべきではないか。その悪人を、あなた方の中から除いてしまいなさい。テモテへの第一の手紙。1章20節。その中に、ヒメナオとアレキサンデルトがいる。私は、この二人をサタンの手に渡したのである。 바울이 내쫓으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남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몸 안에서는 그게 뭐예요? 염증이에요.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을 빨리 내보내야 합니다. 또 암세포. 자, 여기 보시면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하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몸은 뭐예요? 바이러스. 혹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또 하나 뭐예요? 내부 사람들 중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가 막 가르치고 싶어서 몇 명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외부에서 들어온 거 말고 우리 세포가 이상하게 바뀐 게 뭘까요? 암이에요. 여러분, 암세포 원래 우리 세포입니다. 몸은 다 자기 자리라는 게 있는데 이 암세포는 그다음부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배출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활성산소 같은 것들 혹은 노폐물들을 빨리 배출해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항산화 식품 이렇게 검색해보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품들을 많이 드셔야 돼요. 햇빛,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30분 정도 손바닥만 이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온몸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창밖에 뭐 차를 타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손만 내미셔도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伝道の書11章7節光は心よいものである。目に太陽を見るのは楽しいことである。マタイによる福音書6章22節から23節目は体の明かりである。だからあなたの目が澄んでおれば全身も明るいだろう。しかしあなたの目が悪ければ全身も暗いだろう。だからもしあなたの内なる光が暗ければその暗さはどんなであろう。 물론 1차적으로 이 빛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깨달음의 눈, eye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그 눈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 햇빛, 이 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 많이 받아서 세로토닌 많이 만들고 그 세로토닌으로 밤에 멜라토닌 많이 만들어서 이 멜라토닌이 여러분 잠 푹 재워주고 또 자는 동안 온몸 청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멜라토닌이. 깊이 자면 몸이 정화가 돼요. 배출할 거 싹 배출해줍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몸이 햇볕을 받으면 이렇게 좋아요. 우리 정신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요. 같은 원리죠. 잠 잘 못 자시는 분들 많죠. 특히 요즘 잠은 하나님이 재워주실 수 있어요. 잠에 관한 구절들 읽어보겠습니다. 伝道の書2章22節から23節人は日の下で労するすべての労苦とその心遣いによって何の得るところがあるか。その心は夜の間も休まることがない。マタイによる福音書6章34節明日のことを思い煩うな。伝道の書5章12節働く者は食べることが少なくても多くても心よく眠る。しかし飽き足りるほどの富は彼に眠ることを許さない。詩編127編2節主はその愛する者に眠っている時にもなくてならぬものを与えられるからである。箴言3章13節24節知恵を求めて得る人、悟りを得る人は幸いである。伏す時、あなたの眠りは心地よ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깊이 푹 재워주신다는 구절이 이렇게 많은 줄 아셨어요?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 뭐냐면 네가 못 자는 이유는 세상 일이 네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그래서 못 자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생활과 네 마음을 하나님의 일로 채우면 내가 너 푹 재워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의 잠은 달콤할 거야. 잠을 줄게. 잠 달콤할 거야. 이렇게 약속이 많이 되어 있는데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일로, 교회 일로 꽉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재워주신대요. 왜? 그 세상 일이 마음을 지배하기가 어려워요. 왜? 교회 일, 하나님 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을 근거로 건강의 10가지 원칙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50대, 60대까지 에너지 넘치게 춤추시면서 사시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